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18편 시편 118편 시편 118편 14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두 번이나 읽었죠. 1절에서 29절까지. 지난주, 거지난주가 시편 118편이거든요. 오늘은 14절에서 1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그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곁에 계신 마음이 든든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으로 가정에서 들려야 할 저쪽 더 나가야 되는데 목사님 그것도 모르고 소리 너무 얇아가지고 잘 안 보이죠? 시달이 진짜 까마귀 아닌가 봐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가정에서 들려야 할 소리. 가정에서 들려야 할 소리. 그 15절 한번 봐요. 1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그 보면 의인들의 장막이라는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의인들의 장막은 뭘 말하냐면 의인들의 가정을 말합니다. 의인들의 장막이 뭐라고요? 의인들의 가정. 그러니까 의인들의 가정. 우리의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뭐가 됐다고요? 의인. 이 사람처럼 당신은 의인입니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그냥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또 예수님을 섬기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죄가 사라지고 나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사라지는 거죠. 이미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의인인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의인들의 장막에 들려야 될 소리가 있습니다. 의인들의 장막. 그러니까 의인들의 집.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집. 예수 믿는 사람의 집.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려져야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 집에서 가정이란 성서와 가정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가정이란 마치 그리니치 천문대의 시간과 같이 인간 존재의 단위를 결정짓는 것이다. 시간을 지금 전 세계에서 시간의 다 기준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그리니치 천문대 영국에 있는 거기서 시간을 오늘 지금 몇 시입니까? 7시 26분 이게
우리 시계는 사실은 틀릴 수 있지만 거리 전문대가 딱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다시 한번 들어봐요. 가정이란 마치 그림이 진 천문대의 시간과 같이 인간 존재의 단위를 결정짓는 것이다.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라고요?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이만큼 우리 양순 집사님은 89년을 살았고 이어진 집사는 53년? 아니다 58년 좋겠다. 61년 60년. 환갑이다 그러냐. 네? 저 뒤에 계시는 분은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연세가 어떻게 됐나요? 66. 젊어 보신다 그죠? 68. 여섯. 저보다 2살만 누님이시네. 이제 우리가 이만큼 살아놓고 나면은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정이 어떻게 돼 있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인생에 가정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또 실제로 살아보면 가정만큼 소중한 데가 없어요. 아주 인생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안식하게 만들어주고 편안하게 쉴만하고 저는 우리 집에 사모님만 다 앉아있으면 망고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필요 없어요. 아들도 필요 없고 딸도 필요 없고 네? 보호자 장솔꾼 등등 그게 가정입니다. 가정이 그만큼 필요해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소리가 들려져야 되느냐는 것을 몇 가지 가르치고 있는데 첫째는 가정에서 들려야 할 소리는 기쁨의 소리. 기쁨의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기쁨의 소리. 가정에서는 무슨 소리가 들려야 돼요? 기쁨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자, 다시 본문 보세요. 15절 다시 한번. 15절 시작. 어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여호와의 오른손이 오른손이 권능을 권능을 베푸시며. 베푸시며. 그 보니까 가정에는 첫째로 무슨 소리가 있어야 된다? 기쁜 소리. 기쁜 소리. 다시 말해서 기쁨의 소리가 가정에서 울려 퍼져야 된다. 기쁨의 소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 앞에 이거 잘 봐야 돼요. 앞에 이거 뭐라 15절 맨 앞에 뭐라고 있어요? 15절 다시 한번 시작. 어인들의 장막에는 그러니까 누구의 뭐? 어인들의 가정. 어인들의 가정. 어인들의 장막.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집에서는 항상 기쁨의 소리가 있어요. 할렐루야. 기쁨의 소리가 막 철철 차고 넘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얼굴에는 막 환하게 미소가 돌고 그리고 자녀들도 맑고 밝고 환하게. 야, 요즘 제가 우리 그 손녀 자라는 거 보니까 우리 이선을 보니까 굉장히 밝게 살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또 아버지 어머니 고모 뭐 뒤에 외삼촌 전부 예수 믿고 뭐 이래 놓으니까 막 사는 게 내가 보니까 너무 행복하게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그래 못 살았잖아요. 나는 경남 합천 오산개미 난개미 월개구라고 늘 말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살았네. 예수 믿는 사람 집에는 기쁨의 소리가 끊어지면 안 돼요. 항상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정에서 계속 울려 나와야 돼. 가정이 막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돼. 그렇게 기쁨과 웃음과 이런 미소가 만들어져야 돼요.
의인들의 장막에서 의인들의 가정에서는 그걸 만들어내야 돼요. 기쁨을 만들어내고 미소를 만들어내고 웃음을 만들어내고 옛날에 제가 부산에 원청교에 있을 때에 그 당회장 목사님 김정은 목사님인데 하루는 그분은 딱 오후 5시만 되면 퇴근하고 교회에서 딱 사무실에 앉아 계시다가 근데 교회가 퇴근하는 데 어디냐면 바로 안마당에서 뒷마당으로 퇴근합니다. 사필이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집에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목사님이 저 문 밖에 서가지고 와, 야, 내가 지금 목소리에서 막 웃었어. 처음에는 사모님하고 애들이 막 아니 갑자기 아빠가 갑자기 막 쉐리 웃어서 하니까 이게 뭔 일이고 싶어요. 처음에는 눈이 둥그레 보고 있다가 계속 웃었대. 한 번 더 봐요. 시작. 한 5분 동안 웃는데 한 2, 3분 웃으니까 애들도 같이 막 웃더랍니다. 그냥 아빠가 왜 웃는지도 모르고 이유도 없이 그냥 웃은 거예요. 집안을 막 이렇게 웃은 한번 기쁨의 이런 모습을 만들어 보고 그래 하니까 막 온 가족이 같이 막 웃더라는 그런 감정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가정에는 이런 기쁨의 소리, 다른 기쁨의 소리, 기쁨의 소리, 미소, 웃음 이런 게 떠나면 안 돼요. 항상 이것을 만들어내야 돼. 이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 우리가 유모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 그 장모님이 유모를 잘하잖아요. 우리 장모님은 옛날에 비행기 몰고 다니면서 유모를 어디서 하나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하나 어디서 봤잖아요. 그러면 먼저 다 외운답니다. 외워가지고 비행기 갔다가 저 미국 갔다가 오고 일하면 몇 번을 써먹느냐면 18번을 써먹는데 몇 번을 써먹어? 그러면 그 유머가 자기가 돼요. 그러니까 유머를 해서 남들을 웃기려고 해도 그냥 돼요 안 돼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래 한 번씩 여러분들이 웃기려고 이렇게 예화 같은 거 할 때도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한참 준비해가지고 어떨 때는 사모님한테 물어본다니까 여보 이랑 웃기겠나? 진짜입니다. 잘 물어보세요. 이 사모님이 원래 얘기를 하다가 참 잘 웃기거든. 사모님이 이래 뭐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마지막에 보면 화제이 막 웃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 항상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것은 만들어내는 거예요. 딸의 기쁨은 만들어내는 것이다. 자꾸 어떤 방식으로 기쁨의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내야 돼요. 내 물어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면 기쁨의 분위기가 많아요? 슬픔의 분위기가 많아요? 기쁨의 분위기가 많아요. 지금 거짓말이에요. 거의 거짓말. 여러분 집에는 기쁨이라는 게 있을 수가 별로 없어요. 뭐 가지고 기뻐할 거예요?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기쁨을 만들어서 기쁨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쁨을 만들어서 당신에게 제공해주고 그리고 당신이 웃을 때 같이 웃어주고 할렐루야. 그럼 하루 종일 웃고 지내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기쁨을 만들어낼 줄 알아요. 어떻게 하면 기뻐질까? 어떻게 하면 즐거워질까? 어떻게 하면 정말로 기쁨으로 같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볼까? 이런 것을 고민하고 번민하면서 가정에서 이런 기쁨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 그림 알죠?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저 뒤에 보니까 뭐가 있었을까? 교회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 만종이라는 이 그림을 가만히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 이 그림이 사람들에게 굉장한 안식과 또 기쁨과 신성함과 평안함과 이런 것을 줍니다. 이게 원래 얼마짜리냐면 70불짜리였어요. 이 그림이 원래 그릴 때는 70불에 팔렸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미국 사람이 이 그림을 얼마를 주고 사갔냐면 12만 5천 달러를 주고 사갔어요. 아무도 안 놀라요.
12만 5천 달러가 얼마예요? 지사님? 12만 5천. 1억. 네? 1억 5천 12만, 120만, 1200, 1억 2천, 한 1억 3천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70불짜리를 1억 5천 주고 사는. 그러니까 막 프랑스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아니 왜 그 귀한 그림을 미국 사람들이 사갔냐? 빨리 그 우리 국가에서 다시 사와. 이래가지고요 프랑스 정부에서 15만 불 주고 사왔습니다. 그래 지금 루브르 박물관 있잖아요. 그 그림은 전부 세계적인 국보입니다. 그 그림 내용이 뭐예요? 가정이 주는 기쁨, 가정이 주는 평안, 가정이 주는 신선함, 가정이 주는 은혜, 가정이 주는 축복, 노동이 주는 신선함, 기도의 은혜, 이런 걸 막 그 그림 속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그 그림만 보고 그냥 마음의 감사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언제든지 기쁨으로 넘치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치는 가정은 내가 만들어요. 기쁨을 누가 제공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서 당신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기쁨을 만들어서 나누어 주십시오. 누가 막 나를 기쁘게 만들어 달라고 기다릴 필요 없어. 내가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누굴 만나, 남편이 장집사가 회사 갔다가 집에 들어왔어. 어떻게 맞이해요? 한번 해봐. 자는 시간 오는데. 자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 서로 출퇴근 시간이 다르니까 그러겠지. 하여튼 기쁨으로 웃으면서 미소.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가정에서는 구원의 소리가 들려요. 읽어보세요. 구원의 소리. 무슨 소리? 구원의 소리. 다시 15절 한번 읽어요. 시작.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할렐루야. 의인의 장막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구원의 소리. 아니 구원의 소리. 구원의 소리. 여러분 사실 가정은요 구원처예요. 구원처. 왜냐하면 하루 종일 밖에서 헤매다가 결국 마지막에 들어가는 데 어디입니까? 가정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뭔가 모르지만 구원받은 기분이죠. 기분이거든요. 기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구원 말고 그냥 하루의 일과에 피곤한데 좀 어디 가서 안식하고 싶은데 어디 가서 안식하겠어요? 집에 딱 들어가면 거기에 안식이 있잖아요. 평안함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보면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 한번 보세요. 14절 합니다. 14절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나의 뭐가 되셨도다? 구원이 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나를 구원하는 것이 하루를 살면서도 정말로 마음 편안하게 가서 안식하고 쉴 수 있는 곳은 가정밖에 없습니다. 밖에 나오면 옷도 막 다 챙겨 입어야 되고 머리도 훅가시 넣어야. 여보 당신은 훅가시 넣었나? 빨리 바르고 발랐나? 훅가시 넣었어요. 훅가시 넣고 바르고 막 씻고 막 이래가지고 다니잖아요. 우리 김종환 지사님 내일 필리핀 가시는데 그 준비 다 됐지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것도 물론 요즘은 간단하게 합니다만은 밖에 나오면 다 그렇다 이 말이야 내 말은. 그런데 집에 나가요. 옷이 어디 있나 싶어 있어. 양말 어디? 집에서 양말 입고 다녀요? 우리 사모님 양말 입고 하면서 다니더라고요. 이 친구는 추운 거는 싫어. 더위는 요즘도 집에 가면 굽반 입을 덮고 자요. 더위는 막 아무렇지도 않아요. 추운 거는 그렇잖아요. 가정은 구원이 있는 것이. 그래서 가정에 들어가면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 김보양 장로님이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천국 같은 교회, 천국 같은 교회, 가정 같은 교회. 시작.
천국 같은 교회, 가정 같은 교회. 우리 장모님 우리 교회 오시고 나서 그때 집사 시절이었죠. 얼마 있어서 내가 한번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거든. 주일 만약에 시간. 그걸 설교할 때 그때부터 막 계속 그 말을 쓰더라. 천국 같은 교회, 가정 같은 교회. 그러니까 가정하고 천국은 사실은 좀 비스무리해요. 시작. 비스무리. 이게 똑같은 건 아니고, 비스무리. 가정과 천국이 비스무리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정이 정말로 행복한 가정은 천국 같은 곳이. 에덴 동산이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 여러분 에덴 동산에 명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명품 옷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어떻게 살았어요? 빨가벗고 살았어요. 명품이 뭐가 필요해요? 거기는 빨가벗고 사는 것이. 원래 가정에 들어가면 빨가벗고 사는 것이. 가정에 가서 옷 막 껴입고 살면 그건 좀 문제 있는 가정입니다. 정말이에요. 가정은 원래가 에덴 동산처럼 돼야 돼. 그게 원래 진짜. 그래서 천국 같은 교회, 가정 같은 교회거든. 천국과 가정은 어떠하다고요? 시작. 비스무리하다. 제대로 했어. 이게 비스무리하다니까. 그러니까 천국을 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면 이 사람 쳐다봤어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듭시다.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시다.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부모, 형제가 천국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독일의 한 요양원에 어떤 노신사가 넥타이를 딱 차고 가방에 쫙 있고, 그리고 요양원 밖에 있는 버스 정류소에 벤치에 앉아서 버스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알츠하이머 걸린 사람, 알츠하이머, 치매 걸린 사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게 한참 있다가 요양원에 있는 간호사가 와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요양원에 있다가 계속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어디를 가려고 그러냐면 나는 집에 가야 돼. 나는 집에 가면 즐겁고 따뜻한 내 집이 바로 내가 살던 그 집이야. 난 집에 가야 돼.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들이 심심하면 한 번씩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 버스에서 아예 작전을 써가지고 정서를 만들어서 거기 와서 한참 차를 기다렸다가 또 이제 뭔가 좀 생각해서 살이 나면 또 다시 데리고 들어가. 이런 요양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를 들어봐요. 가정이 뭐와 같다고요? 나는 집에 가야 돼. 집에 가면은 즐겁고 따뜻한 그런 곳이 바로 내 집이야. 이게 바로 가정천국이라는 말이죠. 그다음에 가정천국. 가정은 천국처럼 그렇게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까미라는 소설가가 있는데요. 이분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런데 교통사고로 죽고 나서 이분의 수첩을 뒤적이는데 거기다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뭐라고 써놨냐면 나는 알제리아에 계신 어머니를 잊을 수 없다. 나는 어머니의 눈동자를 바라볼 때마다 뜨거운 눈물이 솟아났던 기억을 한다. 자기 수첩에다가 아주 굵은 것으로 또박또박 그런 말을 쳐. 이 위대한 소설가, 그건 최고 대단한 까미라는 사람. 그런데요, 이 어머니는 귀를 못 듣는 불구자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못 보았다. 남편 일찍 죽어버리고 혼자서 아들 셋을 팽창을 해가면서 그렇게 키운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노벨 문학상을 받을 만한 이런 소설을 만들어내요. 이런 분이 바로 그 귀머거리 눈머신 분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죠. 그러나 이 아들이 평생 동안 잊지 못한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네.
가정이 구원이잖아요. 어디 가서 뭐 대단한 거 한다고 뭐 어쩌게 사고요. 나중에 딱 돌아앉으면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자녀이 그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고향, 거기가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가정에 무슨 소리가 들려야 돼? 구원의 소리. 아니, 구원의 소리.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의 소리가 넘쳐나게 됐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소리. 할렐루야. 시작. 하나님의 일하시는 소리. 배웠어. 이거는 이렇게 묵상했을 때는 이 배웠어라는 배웠어라는 말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소리. 다시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그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뭘 베푸시며?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가지고 내 가정에 들어와서 내 가정을 만지시고 내 가정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가정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소리가 들려가야 돼요. 누가 일하는 소리? 하나님이 일하는 소리.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그냥 싸움박질하고 뭐 시각질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이 아니라 누가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가정에서 일하시는 이런 소리가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려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막 복잡복잡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송한 노래 봅시다. 몇 장이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일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라.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 온 지구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오리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가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할렐루야. 이 사선 보면은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 말입니까? 내 가정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우리와 장로님 1년에 아버지 명절 날 되면 나한테 와 설교문을 받아가. 나보고 설교 써달라. 그럼 반드시 거기 들어가야 되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방금 요 노래. 이 노래를 꼭 불러요. 근데 이 노래 속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일하시는 모습?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가정에서 임마누엘 하시도록 우리 가정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 이 소리가 바깥에 울려 넘치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가정 이런 가정 되어서 오늘 보니까 제목합니다. 시작. 가정에서 들려야 할 소리. 첫째로 기쁨의 소리. 두 번째로 구원의 소리.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소리. 이런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분 기도, 1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